우리 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무덥고 흩어지근한 날씨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주간에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교회의 배려가 있어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동할 때 차 한 잔 들면서 잘 다녀오라고 어느 성도님께서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정말 차를 마실 때마다 그분을 잠깐 묵상하고 축복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며 서로 간에 만들어가는 나누고 돌보는 공동체가 무엇일까? 또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토요일이죠.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는 권사님들과 사무실 교역자들과 함께 교회 식당에서 짜장면, 짬뽕, 볶음밥 등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일회용 용기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배달된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는 얘기꽃을 피웠습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또 우리가 사는 땅이 후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와 있다고, 그래서 차를 마실 때 테이크아웃 할 때에도 자기 용기를 가지고 가서 들고 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서로 나누었는데,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와 다음 세대가, 다시 말해 지금의 세대와 미래의 후손이 서로 간에 나누고 돌보는 공동체로서 이미 소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어떻게 나누며 돌보고 서로 소통했어야 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단순히 터부시하는 것만이 전부일까? 나누며 돌보는 공동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 순천 동명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자세와 그런 몸짓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굳세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진리의 거룩한 등대로 서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들도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좀 특별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웃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우리 동명교회가 나누고 돌보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우리 동명교회가 나누고 돌보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매 주일마다 이렇게 격이 있는 인사를 나누는 아주 멋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삶을 소개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한 무리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가장 처음 등장한 이 공동체를 교회의 원형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생활하는 모습은 순전한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얻음은 물론 공동체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약 3가지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공동체. 믿는 사람은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성도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물질들을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종류의 압력이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나타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내 것을 내놓느냐 내놓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내 호주머니를 기쁘게 열었다는 점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나누는 공동체가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친교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사귐을 가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웃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서로가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으로 서로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도들의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존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늘려주셔서 공동체의 모임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였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12사도가 이끌어갔으며, 또 7 집사를 세운 후에 박해를 당해 흩어지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나누고 돌보는 공동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올리게 되죠. 바로 그런 교회로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전 세계인의 첫 번째 교회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교회의 원형이 딱 떠오르는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지난주 우리는 신천지가 총회장인 교주 이만희라는 사람이 4곳을 걸치면서 짜집기하여 만든 곳이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드나들었던 곳이 박태선의 전도관이었습니다. 두 번째 드나들었던 곳이 유재열의 장막성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주장한 교리가 14만 4천 명의 구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드나들었던 곳이 문선명의 통일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백만봉의 솔로몬 신사도 교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이 거짓으로 드러날 즈음 이만희 씨는 홍종효라는 사람과 함께 신천지와 가짜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드나들면서 얻어들었던 네 곳의 얘기를 짜집게 해서 교리를 만들었죠. 그런 다음 신천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교회와 성당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10년, 길게는 20년씩 위장 신도로 암약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속여서 신천지로 유인하여 지금까지 새를 불린 사교 집단이 바로 신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천지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단 집단 네 곳의 교리가 짜집기된 곳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박태선의 전도감, 문선명의 통일교,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가 신천지의 교리가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냐는 거죠. 이들의 유인에 잘못 발을 들여놓아 건실한 가정에서 별거, 이혼, 가출, 젊은이들의 학업 중단, 직장인의 중도 퇴직 등 여러 가지 사회 혼란과 교회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교회가 나누고 돌보는 공동체라면 이 교회에 한 번쯤 왔을 법한 사람들이 왜 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를 떠나서 이단의 공동체 속으로 빠져들어가냐 하는 그런 점이에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잘못된 줄 알 것 같은데 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는지 우리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느냐는 거예요. 이단에 미혹되어 고통하던 한 여인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이야기는 감정적 분위기에 빠진 어떤 여인의 얘기예요. 지금 그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곳을 잘 모르고 가게 되었던 것은 이웃에 살던 교인이 공경에 찬 저에게 놀라운 확신과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의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고 저는 작년부터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한약도 복용했으나 별로 효과가 없이 통증만 심해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병이 악화되어 하혈을 심하게 한 적이 있었으며 결국 하루에 반 정도는 누워 살아야 할 만큼 허약해졌습니다. 그때 그 이웃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누워만 있다가 어찌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처럼 당신을 억지로 권고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한번 우리와 함께 집회에 참석해 봅시다 라고 말하며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느낀 것은 뜨거운 사랑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열렬한 신앙과 저를 위한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마치 고향의 따사로움을 다시 얻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렬한 기도와 사랑은 그들의 가르침을 무조건 받아들이게 했으며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만이 나의 살 길이 되는 것처럼 믿게 했습니다.
이게 그 여인의 고백이에요. 제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사례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광신적인 종말 신앙 신봉자들이 어떻게 그런 신앙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고백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이 여인은 이단의 교리에 빠진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사랑과 애정에 감동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구에 의하면 결국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감정적인 요인에 이끌려 그곳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기존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존재의 확인을 인정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단 공동체 속에서 몇 가지를 충족받았다고 합니다. 대개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는요, 속에 감추인 모든 것을 털어놓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단 공동체 안에서. 그 다음에 2번째는요, 과거의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가치 있는 존재로 용납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3번째는 삶의 위기와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불안과 문제가 정화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4번째는요, 소속감을 충족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한 인격으로 존중받고 용납받을 뿐만 아니라 친밀 공동체, 물론 처음에만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게 족쇄가 되는 줄 모르잖아요. 친밀 공동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거짓된 친밀 공동체는 인간을 심리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소개한 신천지는 지금 내부적으로 후계자 구도에 어려움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만 87세인 이만희 씨가 물러나면 김남희라는 여성에게 교권과 재산을 넘겨주기로 했다고 했었는데,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이만희 교주는 김남희 씨가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 때문에 김남희 씨를 파문하고 자신의 본부인 유천순 씨를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직접 신천지 교리를 변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들은 추수꾼을 기존 교회에 공개적으로 보내겠다고 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활동하기에는 교세가 너무 커져서 자신들의 모양새를 감출 수가 없게 된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제는 커밍아웃해서 마치 자신들이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의 한 분파인 것처럼 활동해도 되겠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이 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도 후계자 문제로 어수선한 내부 문제를 밖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 신앙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나누고 돌보는 공동체 회복이 그 대답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살피고 다음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로 우리가 새롭게 서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살필 것은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의 특징들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인지,
혹은 성경적인 특징들을 상실한 교회인지 아닌지 진정한 검토와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단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의 용광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초월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몸으로 체현하고 삶에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의 온상주로서 모두가 다 친밀한 공동체 안에 지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한마디 말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주는 아주대학교 병원 센터장 이국종 교수의 얘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2017년 11월 22일 총격 사건을 일으키며 판문점을 통해 기순한 북한군을 이렇게 집도하면서 그 후로 널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6.25 한국 전쟁 때에서 한쪽 눈을 잃고 한쪽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의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은 반갑지 않는 이름이었어요. 병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놀림을 늘 당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가난은 그림자처럼 그를 둘러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마다 술의 힘을 빌려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국종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고 몇몇 병원에 들렸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이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것인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아가던 중 그는 자기 삶을 바꿀 한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학산이라는 이름의 외과 의사였는데요. 그는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리고 이학산 의사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하고서 마음을 담아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미래의 의사 이국종을 대표하는 삶의 원칙도 그때 탄생했습니다. 그 원칙은 이랬습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며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라는 말을 한 의사가 없었다면 그는 우리가 아는 이국종이 될 수 없었음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한 의료복지 카드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근사한 한마디가 지금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꿈을 말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해 주는가요? 다 좋은데 그게 돈이 되겠어? 너 그거 하려고 대학 다닌 거야? 그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야. 이런 말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호응하면 어떨까요? 너의 꿈 참 근사하구나. 참 멋진 꿈을 가졌구나. 그런 꿈을 가진 너가 나는 참 자랑스럽다. 한 사람의 꿈은 그것을 지지하는 다른 한 사람에 의해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달리 말해도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고 그 삶은 나비 효과를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누고 돌보는 공동체로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이단이 이렇게도 잘못된 계보를 이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상 명백한 오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단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삶과 신앙에서 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누고 돌보는 참된 공동체로 다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누고 돌보는 공동체로 새롭게 서야 바로 그 길에서 우리는 해답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받은 자각과 뜻과 사명을 이 세상의 역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임이, 우리 교회가 다른 곳에서는 쉼과 안식과 존재감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비록 숨어서 압력하고 있는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동명교회 안에서 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나누고 돌보는 공동체, 우리의 한마디의 말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진정 사람과 하나님께 칭송받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